오늘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12번째의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요 12명의 사사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성경탐구 40일에서 12명의 사사를 다 암송하기는 하겠지만 또 예습하는 마음으로 또 지난 몇 주 동안에 여러분이 사사시대를 경험했던 사사들을 우리가 공부하였기 때문에 한번 12명의 사사들을 간단하게 한번 암송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외워야 될 사사는 5번째 사사입니다. 여러분 5번째 사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인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엇을 돌라고 했죠? 증거를 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 쉬운 게 5번째 사사인 기드온 5번째, 6번째 사사는 증거를 계속 돌라고 했기 때문에 6번째 사사는 돌라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증거를 돌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입 다물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꾸 증거를 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라 다음에는요 누구냐면 7번째 사사는 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째 8번째 사사는 입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재밌게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5번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자꾸 무엇을 돌라고요? 증거를 돌라 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사사는 돌라고요. 자꾸 돌라고 하니까 야! 입 다물어! 그렇게 얘기해서 7번째 사사는 야일, 그 다음에 8번째 사사는 입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입산, 엘론, 압돈, 12번째가 누구입니까? 삼손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3번째 사사는 외우기 쉬웠습니다. 삼갈,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2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왼손잡이인 에훗, 그리고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탐구 40일을 할 때 여러분과 같이 다시 한번 12명의 사사를 한번 외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를 지나가면서 5번째 사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5번째 누구라고요? 기드온. 6번째 누구요? 야일. 7번째 입다, 그 다음에 입산, 이렇게까지 가는 것만 우선 기억하시고 마지막 째 사사는 누굽니까? 오늘 공부할 삼손입니다. 그리고 4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3번째 사사는 외우기 쉽다 그랬죠. 삼갈. 2번째는요 왼손잡이인 에훗이고요. 첫 번째는 온니엘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사사시대의 우리 사사들은 다시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그들은 다 경험하고 있지만 사사들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들이 사사가 맞을까?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일까? 여러분 질문할 정도로 그들의 갖고 있었던 자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강점보다는 약점이 많았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일 만한 조건이 많았기보다는 오히려 결함이 많았던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았던 사사들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삼손은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는 그 시작점에서도 그렇고 그가 갖고 있던 자질이나 장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삼손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정말로 한 세대에 정말로 이런 사람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삼손은요 조건과 자격 요건은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삼손에게도요 쓰임만한 조건보다는 쓰이지 못할 결함이 더 많은 사람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삼손이 얼마나 많은 결함이 많았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얘기했을 때 부모님께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지역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어기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도 그것이 검려화됐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스린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수태고지를 받았던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삼손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동물의 시체도 동물이 죽어있는 사체도 만지면 안 됐습니다. 둘째는요, 술이나 발효시킨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받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시작했던 것이 삼손의 인생입니다.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공급하셨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사로 삼손이 불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이 행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기면서 하는 이 행동은요,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까? 삼손 자신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삼손이 여러분 그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삼손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선택과 그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절 후반에 보면 삼손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계획, 이 결혼에 대한 선택과 그 계획은요 철저하게 삼손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어떤 의도를 심었겠죠.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우리의 야망과 욕망, 나의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감싸 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삼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삼손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딥나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삼손의 선택은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고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무엇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이 사사기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요 삼손의 잘못된 판단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행하심의 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께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잘못이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의 잘못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오히려 더 거룩하고 선한 길을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삼손은요
그의 결함과 그의 연약함, 그의 성적인 욕구와 그가 좋아 보이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에서는 절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비록 삼손의 그 연약함과 그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죄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 짓는 삶, 우리의 실패하는 인생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아지거나 위축되기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 순결한 백성,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그 역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어차피 결과가 좋았으니까 내 잘못에 대해서 합리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오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마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삼손의 그 결정, 삼손의 결혼 계획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잘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 우리의 잘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결과가 좋았다고 과정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아름답게 끝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면 그 계획 가운데 혹시나 내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와 제약을 통해서도,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도 우리는 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 다음 장면에서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역사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삼손은요, 여전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를 찢어 죽인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죽은 동물의 그 사체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죽어 있는 것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그것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거기 그 사자 몸 안에 여러분 벌들이 꿀을 가득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집어서 삼손은 먹습니다. 또한 그것을 누구에게도 갖다 주냐면 그의 부모에게도 갖다 주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므로 오늘 자기들이 먹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음식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삼손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삼손이 탁월하거나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삼손에게는 더 결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함이 많은 인생들 속에 그가 할 수 있는 실수와 여러분 죄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계획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로 물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갖다 주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어려운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생각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사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지만 이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그러니까 뭐 죄를 져도 되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
비록 오늘 내가 열심히 잘 살아보려 하다가 실패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서 내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여러분 실패자나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함이 많았던 삼손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결함이 많은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함을 합리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한번 다듬어지고 더 여러분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은요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삼손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갖고 있는 그 계획과 뜻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3편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본문 내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3편은 계속 그런 성공을 거두면서 그 자신이 교만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4절과 5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셔서 사사기 16장 4절과 5절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삼손은요 성공하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인지를 모르죠. 그의 죄악과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공급하셔서 수없이 많은 승리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결국요 삼손에게 반복되는 성공을 통하여서 삼손은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사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 14장에서 16장까지 오는 주 중반에 무슨 내용이 전제되고 있었냐면 삼손이요 300마리의 여우를 꼬리에 묶어서요 블레셋 지역의 모든 곡식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블레셋 곡식을 다 불태워 버리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겠다고 삼손을 잡아 죽이겠다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삼손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때 삼손은 민족으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여인에게로부터 버림받은 삼손 민족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여러분 나귀의 새턱뼈로 1000명의 사람을 쳐 죽이는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오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블레셋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 가운데요 삼손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결국 삼손은 누구의 무릎 앞에 잠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드릴라의 무릎 앞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돈과 권력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삼손의 비밀, 삼손이 저렇게 힘을 쓸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돈과 권력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드릴라는요 그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삼손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16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계속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통하여서 그가 더 낮아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오늘 이 드릴라와의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내 힘 아래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을 계속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마다요, 삼손이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16장 7절에 보면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없어진다라고 거짓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밤에요, 드릴라가요 그 말을 믿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달해 줬습니다. 밤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겪었으면 삼손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 드릴라는 나를 사랑하는 여인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드릴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릴라가 다시 삼손에게 울면서 간청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이번엔 뭘 얘기하냐면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튼튼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근데 그날 밤에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 정보를 누가 줬겠습니까? 그 비밀을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드릴라가 알려줬을 것입니다. 삼손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삼손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세 번째까지 갑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해준 해설책이 무엇입니까? 7가닥의 머리를 뽑아서 여러분 밧줄로 통통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묶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릴라와 삼손의 대화를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 자기를 배신한 여인을 끊임없이 곁에 두고 있는 삼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드릴라가 끊임없이 대답하면서 삼손이 준 해결책에 드릴라가 넘어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삼손은 그들을 끊임없이 무찌르면서 삼손이 느끼는 쾌감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느끼는 짜릿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중에 삼손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모든 것들이 자기의 통제 아래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있어서 이 드릴라는 연약한 여인이고 이 여인이 무슨 술수를 갖고 있는지 무슨 속임수를 갖고 있는지 자신을 마치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 답을 보면 삼손도 조금씩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드릴라에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푸른 칙 7에서 시작합니다. 세 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힘의 근원인 무엇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까? 7가닥의 머리카락을 통하여서 삼손이 점점점 드릴라에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사사기 16장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요, 그의 힘의 근원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알려줍니다. 16장 19절에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2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삼손은요, 그의 연약함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블레셋 백성들을 끊임없이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순간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삼손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드릴라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속인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속임의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삼손의 마음과 심리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삼손은 그렇게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씩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6장 19절에서 삼손이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의 상태가 이미 드릴라의 조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드릴라의 유혹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암흑기를 이미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떠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삼손의 상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주의 말씀을 보지 않는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환경의 문제가 그래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말씀 묵상을 안 한 날과 말씀 묵상을 한 날에 내 안에, 내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때,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했던 분들은 기도를 했을 때와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이 오래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무언가가 되는 것 같고 무언가가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손도 지금 나름대로의 성경을 경험하고 인생 가운데 어떠한 승리를 경험함에 있어서 그도 모르게 그는 모든 것들이 그의 힘과 능력의 통제권 아래, 그가 힘과 능력 안에서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드릴라도 곁에 두고 그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에 어떤 어려움의 영적인 심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결국은 두 눈이 다 뽑힌 상태로 그는 어떤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삼손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무책임해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은요,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무너져서 그의 눈은 뽑히고 그의 손발은 묶여서 오늘 세 번째 장면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사사기 16장 여러분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은요, 눈이 뽑힌 상태에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삼손은 그의 잘못으로, 그의 영적인 그 둔감함 속에서, 영적인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삶의 승리로 찾아온 교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결국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며 삼손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힘이 강하고 능력이 많았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요, 오늘 맷돌을 돌리는 그 감옥 안에서 그의 실패, 그의 약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 삼손,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때때로는 약함이 축복임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에는 삼손이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9절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에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삼손은 실패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찾아온 약점과 그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이 장면과 블레셋 백성을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목이 다 죽을 지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 삼손의 기도는 어디로부터 온 기도입니까? 그의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을 경험할 때, 그 인생에 찾아온 실패와 가장 약함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회복한 그 삼손.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쭉 설명되는 그곳에 여러분 삼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삼손은요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삼손.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 결함과 잘못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합리화하지는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과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고요, 그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 내가 범죄하고 여러분 죄악을 저지른 것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실패와 약점을 통하여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함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더 열심을 내면서 여러분 그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성공,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누가 주시는 거라고? 내 힘과 능력이 감당했던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의 주변 환경들을 조종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넘어지는 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한 발짝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고, 매 순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핸들링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실패,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약점들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택했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내가 내게 은사를 준 것은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은사와 성품과 축복을 깨닫거든 나를 온전히 예배하거라. 약점 많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과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으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삼손과 같은 실패를 감당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삼손처럼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